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부정적인 제목이네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아세요? 인정 중독이란 말의 뜻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면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칭찬받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은 불행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무석 정신분석연구소 원장이신 이무석 박사님은 이 인정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신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완벽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간은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는요, 사람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정 욕구의 정도와 목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자신의 목적, 인생의 목적 자체를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요, 인정 중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기어코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끄집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한 가지 이상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이상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나의 부끄러움과 잘못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온라인으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소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매우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위 매너 없는 악플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 이 악의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댓글하는 것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너무나 집중하고 그 목소리에 병적으로 반응하다가 나중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하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너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를 비판하는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요,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할까봐, 비판받을까봐 벌써부터 겁먹고 생활을 하고 비판받았다고 해서 한숨 짓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라는 사람을, 양희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좋아하네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 편안하게 살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용기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본문이 꽤 원래 긴데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어전 회의를 베풀죠. 주요 측근들, 신하들을 딱 불러놓고 회의를 베푸는데 그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편중된,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사 정책을 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신하들, 옆에 있는 최측근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만 여기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로만 구성되어진 정말 웃지 못할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전국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요직 가운데 딱 앉혀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관직을 주고 너희에게 재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 나 왕 사울이다. 다윗이 아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울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병적인 피해의식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병적인 피해의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꿨고요. 자기 옆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두려워가지고 자기 옆에서 충심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옆에 정말 충원을 할 사람을 두지 않으니까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작 간언하는 사람이 도액 같은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오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잠시 피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요, 다윗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골리앗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거기다 두고 있었는데 그 칼, 무기를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는 완전히 반역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정황들을 옆에서 보고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봤던 겁니다. 모든 정황들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신임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무고한 85명의 제사장들,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고요, 주변에서 오는 비판의 소리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고 비판의 소리를 잘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 주변에 도액 같은 사람만 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없고 그냥 옆에서 좋은 소리, 이런 소리만 해대는 사람, 간신배들만 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것이 세상의 진실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럼?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노력하면서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10명 중에 2명은 나 싫어하고요, 7명은 관심 없어 하고요, 그래도 1명은 나 좋아합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10명 중에 2명은 나 싫어하고 7명은 관심 없어하고 1명은요, 그래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눈치 안 보려고 행동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2명은 나 싫어하고요, 7명은 관심 없고요, 그렇게 해도 나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은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질까요? 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박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 안 되는 일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다 되든가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관계적인 일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내게 잘해줍니다. 나한테 잘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별로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괜히 신경이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요, 복잡 미묘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못하신 그 불가능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면서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그분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환상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때 칭찬받으면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비판하면 맞다,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랬지, 고쳐야겠다,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변화시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만을 수용하지 말고, 때로는 실수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왕조의 가장 탁월한 임금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그런 왕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종대왕은요, 권위주의적인 제왕 정치 체제였던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토론 형태의 리더십 경영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3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조선의 경제, 정치, 과학, 사회, 이 모든 분야를 정말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요, 국가정책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집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현전은요, 옛날엔 과거 시험 봤잖아요. 그 과거 시험을 통과한 전국의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 10%의 사람들만을 집현전에 일하는 사람들, 학사들로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원이 100명도 채 되지를 않았는데요, 이 집현전 학사들은 국가의 수많은 개혁 정책의 두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종대왕은 산재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학사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 형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확실하게 구분지어지는 그때에 왕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좀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훈민정음이 1443년에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3년 후가 지난 1446년이 되어서야 전국에 반포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사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3년 늦게 반포가 되었을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최만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단박에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가 분명했던 그 당시에도 거리낌 없는 건설적인 비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 된 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수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건강한 비판이 있으면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자신의 비판, 자신에게 다가오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떨까요?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저 사람 탓이 아니고 저 사울이 잘못돼가지고 피해의식이 완전 쩔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의 주범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가식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맹렬하게 질책하시고 그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 모나고 연약한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잘못하고 부끄럽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래요. 원래가 그랬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바뀌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가지고 있지만 참 부족한 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좋은 면만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고 부족하게 행하는 그 모습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못해도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부족한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거 덮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보이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변화된 나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고 다시금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실패할 수 있고 어제는 낙심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에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새로운 자화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처로운 것이요, 나뭇가지에 꽃이 있는데 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꽃을 본드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존심이 추락할 것 같으니까 그것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본드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 되시는,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꽃이 떨어지고 나면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꽃이 떨어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가 보인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열매가 곧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나를 은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 안에 동역자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 계세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세요? 혹시 없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주는 어떤 칭찬, 인정, 그런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목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비판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건강하게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슬픔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전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심지어 내가 부르지 않을지라도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살펴주시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